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로 탄자니아 대학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느낀 것이 후방 지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한 힘을 얻는 것 속에 또 헌신과 또 캠프를 또 같이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비된 자를 또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현장에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시스템들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까지 남으셔서 오후 예배에 선교 포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의 생각이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이 성령의 소욕과 함께 싸워 갔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이 소욕 간의 갈등 속에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과 몸을 계속 평안을 누리는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평안을 누리는 쪽으로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육신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망의 영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먼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염려가 오는 거예요. 사망영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틀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의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돼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 영의 생각을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요, 샬롬이에요. 왜 샬롬일까요?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십니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하도 못 먹고 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우러나오십니까? 여러분, 두렵고 염려할 일이 많죠? 한 주간 동안 두렵고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의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육의 생각은 평안이 없어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 나예요. 나는 지금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영의 생각을 계속 바꾸세요. 영의 생각을 바꾸셔서 육의 생각에 잡히면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인생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 사망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요, 계속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성령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영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한 대로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한 대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영의 생각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축복된 생각으로 바꾸는 게, 오늘은 이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제가 강조할 건데, 축복된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현실 문제가 지금 급급한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땅의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붙잡는다고 땅의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붙잡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잖아요. 그 법 아래에 있는 자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자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생각 속에 있는 자잖아요. 우리는 영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24예요. 계속 24 여러분 기도를 누리세요. 24 계속 생각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신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하루 종일 한번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있는, 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육의 싸움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만이라도 영의 생각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계속 순간순간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복음을 가진 자. 나는 복음을 소유한 자. 계속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자냐? 나는 육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야.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 아멘. 계속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는가? 나는 전도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겼고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올인하기로 결단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올까? 아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여러분 계속 영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평안이 옵니까? 우리는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자식 잘 되고 내 성공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참된 감사가 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평안의 증인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세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면 이것이 우리가 사명으로 이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잡히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실제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에 잡히면 입으로는 내가 감사하고 입으로는 내가 평안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불신자보다 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캠프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그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리고 세우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영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저 렘넌트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 성도님들을 세우실 거야. 계속 축복 주는 그런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게, 이 성가대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했잖아요.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저 대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계속 영의 생각. 저분은 이런 봉사로, 저분은 이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구나.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왜 저렇게 해야 돼? 그거는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고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이거 계속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이 육신의 생각 속에 많이 잡혀가지고 늘 두렵고 염려하고, 막 비행기 뜰 때마다 이 비행기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로 어떻게 되냐? 늘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던 내가 아니라 나는 계속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간fun을 지켜주실 것이야.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야. 계속 이런 생각을 하세요. 축복하실 것이야. 나는 반드시 쓰임받을 것이야. 우리 후대는 반드시 쓰임받을 것이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쓰임받을 것이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썸밋하는 교회가 될 것이야. 우리 교회는 산뜰을 가진 성전 건축 반드시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면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이 나요. 힘이. 생명이니까, 평안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해야 할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션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계속 갈등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계속 갈등하게 돼 있어요. 미션이 있는 사람은요 미션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선교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경제도 주십니다. 아멘? 저는요 이번에 선교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 선교는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당신의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당신의 일이 온전히 진행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이 온전히 진행되기 위해서 경제도 주시더라고요. 계속 우리는 영의 것을 생각하세요. 저는 캠프하면서 계속 영의 것을 생각했어요. 영의 것을 생각해라. 영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생각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으로 있지만 여러분은 공부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죠.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업을 통하여 여러분 전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더 받기로 항상 기도하세요.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성령 인도입니까? 잘 되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령 인도는요. 살리는 게 여러분 성령 인도예요. 세우고 함께 가는 게 여러분 성령 인도예요. 이번 캠프팀 중에 영적 문제를 가진 분이 계시는데 이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로 이렇게 나와서 약을 못 먹으면 또 이렇게 온전하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분이 함께 동의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을 우리 팀에게 붙여주셨을까? 중요한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 저분을 살리고 저분을 세우고 함께 가라고. 아멘. 성령 인도는요. 나 혼자 가는 게 성령 인도. 무조건 나만 응답받고 앞으로 가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는 모두를 세우고 살리고 함께 가는 게 여러분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이 캠프에서 중요한 게 바로 성령 인도거든요.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응답받고 가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 앞두고 우리는 모두를 치유하고 모두를 세우고 모두를 살려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 인도예요. 저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저 자신을 내려놨어요. 이 목사는 은근히죠. 내 중심대로 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는 그래요. 뭔지 모르게 내 뜻대로 되길 원하고 내 그림대로 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근데요. 순종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행정하라면 행정하고 짐 들으라면 짐 들고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다 저거 했어요. 저는요. 내 자신을 내려놨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완벽한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나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구나. 내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저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순종하자. 불신앙하지 말자. 아멘하자. 그래서 이번 캠프를 하면 저는 뒤에서 딱 지켜봤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력을 주시는 거예요. 체력을 주시는 거예요. 인력을 주시는 거예요. 경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순수한 팀들이 일어나면요, 우리 단체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팀들이 10개 팀이 구성돼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 캠프한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어떤 그림도 그리고 있느냐, 아프리카를 건너서 유럽까지 들어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강진 선교사님 유럽에서도 막 스웨일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흑인들 중에 인재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20년 넘게 선교하고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계속 쓰임받는 그런 영의 생각을 하는 그 생각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해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여력이 있어야지 선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평안함이 없는데 내가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길,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전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잘못된 생각에 이 육의 생각 속에 임하면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내가 육의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육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평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배 드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만,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계속 바뀌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먼저 바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을 바꾸시 바랍니다. 생각을 뒤집으세요. 그래야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 특히 여러분 갈등, 우리 사람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랑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오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저분을 나에게 붙이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게 하셨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 손해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하면 갈등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느낀 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 갈등에서 이렇게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한 발짝 물러서니까 갈등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자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줄 수 있어야 돼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손해보더라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계속 불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문제도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문제에 많이 빠지는 렘넌트 7명은요.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저도 제 인생에 문제가 많았어요. 앞으로 제 인생 문제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많았죠?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을 거예요.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으려면 무덤으로 가야 되겠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축복하시려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어요. 이 아이의 죄가 누구의 죄냐? 아이의 죄냐? 부모의 죄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죠? 위기 만나면 우리는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만나면 뭐라고요? 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심의,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심의를 두고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셨군요. 그래서 그 위기가 다윗을 큰 사람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생각을 하시 바랍니다. 큰 생각의 크기가 바로 그 사람의 크기예요. 계속 복음적인 생각하시 바랍니다. 계속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작은 생각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큰 생각을 하고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동기를 바꾸시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요, 바로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계속 나 중심, 또 창세기 6장 뭐예요? 우리 중심, 내거 중심. 창세기 11장 우리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만, 우리 교회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교회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도 살려야 되지만 전 세계 후대를 살려야 돼요. 우리는 선교 현장의 후대를 살려야 돼요. 선교 현장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지만 다른 교회도 살릴 수 있고 우리는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동기를 바꿔야 돼요. 또 불신앙. 여러분 진짜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계속 믿음 생각하고 불신앙의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불신앙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불신앙의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영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말씀 붙잡고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제자로 세우시는구나, 계속 이런 생각 속에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 주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흐름을 타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내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면 좋은 메시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냐? 내 자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는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감사 행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매일 주시는 말씀, 기도첩과 매달 주중 집회와 모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메시지 흐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생각하는 따라 가는 인생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가 함께 가는 그 방향 따라 가면,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생각 따라 가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먼 훗날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팅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격 캠프를 하면서 렘넌트 후대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선교 현장에도 이제 후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며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우리가 두 대학에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54개국에 와 있는 중요한 인재들을, 이 인재들 중에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초석이 되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깔고 왔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금토의 시대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금토의 시대에 집중 시대가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후대들을 집중시켜서 복음의 엘리트로 키워야 돼요. 우리는 이 일에 다 올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시스템 샘스쿨에 우리는 올인을 걸어서 이 아이들을 계속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계속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계속 동기를 바꾸시고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계속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기준이 바뀌어요. 하나님 기준, 복음의 기준.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걸 바꾸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계속 복음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바꾸세요. 계속 나를 바꾸고, 그래서 매일 전도 생각하고 매일 말씀 생각하고 매일 기도 생각하면 내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계속 영의 생각을 하시고 계속 관심,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관심이 영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나의 모든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영의 생각 속에 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고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법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되어서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